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재훈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은 지금 강추위로 많이 춥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이렇게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조건에는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간증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칩거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은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 미쳤다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3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채워주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복음을 확립하고 완성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었을까? 당시의 초대교회 중심부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하지 않고 바울은 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체되는 것 같은 그 아라비아에 가서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 있었을까? 왠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떠한 성과나 성취만을 강조하고 자아 성찰과 묵상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그가 앞으로 펼쳐갈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해가는 그 놀라운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선교시로 달려가기도 하고 또 사역을 바로 하기도 하지만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열정만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를 배우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와 한글은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배울 때 한글로 말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영어가 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의 몸속에 배어져 있던 유대교적인 전통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새 포도주를 받게 되면 말씀과 같이 그것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은요, 주님께서 바울의 체질을 바꿔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세계관, 그의 몸속에 박혀 있었던 전통,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요, 복음으로써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안디옥으로 오게끔 하시고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바울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작년 이곳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요, 좀 불안하고 좀 초조하더라고요. 과연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온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온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왔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편한 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요, 이거 뉴질랜드가 락다운을 무려 2번이나 했었습니다. 모든 어학원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뉴질랜드가 초반에 그렇게 강력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저희가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계획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붙들면요,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요, 작년 한 해 동안 그것을 겪으면서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기도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바울은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깊은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님과의 독대했던 그 3년의 시간, 그것을 자신의 몸에 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확실하게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보내신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는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말년에 자신이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바라보는 그 복음에 대한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 안에 계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과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하는 그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삶도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119편 15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그 섭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